자,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은 일곱 번째 나타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세 번째 나타나는 그런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가 빠져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한 그날 저녁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주님은 도마가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을 의심하고 부인하던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입증하고 있는 장면이 보게 되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은 바로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주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그런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가 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져요. 긴네렛 바다라든가 또는 긴네롯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등으로 그 이름이 불리워집니다. 본문에 디베라 호수, 디베라 바다라고 불리워진 것은 이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가 이 갈릴리 지방의 수도에 해당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그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이 어디에서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디베라 호수에서 만났다라고 말씀해 줘요. 자,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고, 또 두 번째 도마가 포함되어 있는 제자를 만나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디베라 바다에서 만나고 있는 그 일이 이러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요. 자, 그렇다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누구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2절에 보면은 그 명단이 나와요. 먼저는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부활의 주님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누가 나옵니까?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와요. 자, 세베대의 아들들은 세베대의 아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모두 몇 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일곱 명이라고 했어요. 일곱 명이다. 자, 왜 일곱 명의 제자만 모여 있는가? 자,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기록해서 몇 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라고 했죠. 그 계시를 받은 7교회는 바로 모든 이 세상의 7교회라고 하는 이 세상의 교회를 다 총칭하는 그런 수가 돼요. 자, 여러분, 교회를 창설할 예수님의 제자 7명, 바로 완전한 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 7명의 제자 가운데 왜 5명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왜 2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는가? 역사 신학자들은 그 2명의 제자의 이름이 빌립과 또 다른 누구다라고 그 이름에 대해서 추측을 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봐요. 자, 성경에서 2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의 수가 돼요. 증거의 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새겨놓은 두 증거의 돌판을 받았죠.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2개가 돼야 돼요. 2 돌판이어야 되고 증인도 몇 사람이 돼야 돼요? 2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2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의 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2라고 하는 숫자 속에는 바로 교회에 받은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라는 증거의 수는 바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이러한 주님의 부활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우리의 이름이 이 무명의 2 사람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말해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7명의 제자 가운데 5명의 제자의 이름이 있는 반면에 무명의 2 사람은 바로 증거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이 디베라 바다에서 우리의 이름이 이곳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디베라 바다에서 누구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그런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나는 장소가 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왜 갈릴리 이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 있었는가? 자,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가?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이 아주 중대한 이유가 되는데,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1절부터 32절 보면은 자,
31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기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목자를 칠 터인데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질 것이다. 자, 이러한 말씀처럼 제자들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다 도망갔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중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후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시겠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해줘요. 자, 또 한 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7절을 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이에요. 그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요. 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알리면서 예수께서 어디에 가 계실 것을 말씀해 줍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너희를 배울 것을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부활을 알리는 천사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너희를 만날 것을 예고해 주는 말입니까?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을 말씀해 줘요. 자, 한 절을 또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봐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것을 십자가 지기 직전에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천사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후에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에게 갈릴리는 무엇이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장소를 어디로 언급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너희를 만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공생애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동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에 있는 동네입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주님은 여기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 가운데 적어도 예수님의 생애 3년의 공생애 가운데 4분의 3이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해서 주님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사역한 기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주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제자를 부르시고 이적을 베풀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그 공생애의 전생애를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보내게 됩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갈릴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왜 갈릴리에 집중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가?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자주 찾아 미안한데, 자, 마태복음 4장으로 가봐요. 마태복음 4장. 자, 12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그 요한이 잡혀 들어가요. 자, 이 소식을 들으시고 주님이 어디로 물러가셨다고 했습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1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나사렛에서 주님이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와서 사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이제 어디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이 가버나움도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선지자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러한 것을 이어내 놓았어요. 자,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15절 16절 제가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15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지역은 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여러 지방의 도시를 말해줘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디에 계셔야 되는 겁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잘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마을, 이 갈릴리 지역을 놀랍게 세 가지 색깔로 성경이 표현해줘요.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흑암의 땅이다. 흑암의 땅이다. 또 어떠한 땅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땅이다. 또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그늘진 땅이다. 이것이 갈릴리가 갖고 있는 색채예요.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땅. 이것이 갈릴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갈릴리의 모습을 잘 말해 주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7 제자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갈릴리 사람 누구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예수님의 7 제자 중에 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있었는데, 이 나다나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증언해요. 자, 그때의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즉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나다나엘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갈릴리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촌놈이다, 그런 말이.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정말 흑암의 땅, 어둠의 땅, 그늘진 땅에 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그 출신이, 그 지역이 정말 아무 영향이 없는 그런 곳의 출신임을, 이렇게 비천한 출신임을 사람들이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낙후되고 촌스럽고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장소, 정말 그 당시에 버려진 땅,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 갈릴리라고 누가 예언해 주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말을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다시 설명하면 절망의 세상, 희망이 없는 세상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사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흑암의 땅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그 절망과 사망과 그늘진 땅에 예수가 누구로? 큰 빛으로, 사망의 땅에, 절망의 땅에 무엇을 비추기 위하여? 생명의 빛을 그곳에 비추기 위하여 주님은 가장 절망과 사망과 그늘진 땅에 찾아오셔서 그곳에 사시고, 또 그곳에서 주님은 3년의 공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의 출발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갈릴리에서 사역의 대부분을 감당했어요. 버려진 땅,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그곳에서 진행됐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사명, 마지막 주님의 사역을 마감함에도 어디에서 마감하는 주님을 보게 됩니까? 그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을 마감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바로 그 땅에 무엇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이 무엇을 비추고 있다는 말입니까? 부활의 큰 빛을 비추이는 주님을 보게 돼요. 바로 그곳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누구에게 지금 계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7명의 제자들에게 계승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오늘날의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두 제자, 그곳에 바로 우리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흑암의 땅에 찾아오신, 절망의 땅에 찾아오신, 어둠의 땅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또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봐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자, 그날 밤에라고 하죠. 그날 밤에. 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3절 하반절에 말씀해 줘요. 자, 베드로를 수장으로 하는 일단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물을 던지러 바다로 나갔던 무슨 밤을 말합니까?
그날 밤을 성경이 언급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말이야? 캄캄한 어둠의 상태였다. 요한복음에는 밤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데 쓰여지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이 있어요. 그 이름이 유명한 니고데모예요. 그런 유대 사회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고 큰 부자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누구로 불렀어요? 랍비로 불렀어요. 선생으로 불렀어요.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이 언제입니까? 밤에 찾아와요. 밤에. 자, 이 말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말입니까? 캄캄한 밤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니고데모에게 말하자, 니고데모의 영적인 암흑을 드러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능, 영적인 밤을 이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는 석상에서 주님의 떡 한 조각을 저가 받아들어요. 그리고 그가 나갑니다. 왜 나가요? 주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요. 그때 성경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무엇이라? 밤이로라. 유다가 어떤 길로 가요? 영적 암흑의 길로 가는, 캄캄한 영적인 상태의 길을 걸어가는 유다의 모습을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는데 밤이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깜깜한 어둠이 있는, 정말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캄캄하고 어둡고 암울한 저들의 영적인 상태는 밤이었어요. 그 밤을 왜 저들이 맞이했는가? 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받은 사명을 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수제자가 보이는 태도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곳에서 무엇을 했던 자예요? 고기잡이로 생업을 하던 어부였습니다. 자, 그러한 베드로가 주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을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날,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까? 옛 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린,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옛길로 가버린 그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거기에 또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성경이 말을 해요. 자, 베드로가 선동하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참했어요. 베드로의 선동 앞에 제자들이 동참하고 어둠의 일에 함께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밤과 같은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교회 생활에 어두운 일에 선동을 잘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선동했지요.
불신앙이나 불의에 동참하는 일은 바로 어두운 일이 돼요. 자, 이것에 온 제자가 다 선동당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보게 되죠. 자, 그 밤은 또 어떠한 밤입니까? 3절에 말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어때요? 잡지 못했다. 이유는 분명해요. 저들에게 무슨 축복이 없었습니까? 주님의 축복이 없었어요. 사람의 노력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실패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물을 주어도 누가 자라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야 돼요. 누가 열매 맺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햇빛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연의 기온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심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은 빈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하나님이 돌보아 주어야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 주어야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이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야만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7명의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실패의 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날 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자,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언제 오셨습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어요. 누가?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부활의 빛을 가지고 어둠의 갈릴리 바다에 어둠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 실패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을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밤 같은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흑암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 생활로, 옛 직업으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빛 대신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저들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5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불러주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부르심입니다.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누가 불러주십니까? 주님이 불러주었어요. 여러분,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죠.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실패와 어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얘들아. 이 말은 정말 다정한,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부름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라고 하는 부름이에요.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이에요. 그 제자들을 불러서 저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돼요. 자, 그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그물을 그래 내리고 밤에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여기 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작은 물고기를 가리켜요. 작은 물고기라도 있느냐? 저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없나이다.
그때 주님이 저들에게 축복의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자, 너희가 밤새워 던지던 실패의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잡으리라. 자, 주님의 말씀이에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그리하면 무슨 말씀합니까? 잡으리라. 잡으리라. 여러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주님이 약속합니까?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약속이 보장된 명령이에요. 약속이 보장된 명령을 누가 합니까? 주님이. 어떤 주님이 하십니까? 능력의 주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 약속이 보장된 명령을 하고 있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떠하다고요? 잡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순종에는 어떤 은혜가 따라와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불순종에는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주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던졌더니, 누구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던졌더니라고 했어요. 누구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던지는 제자들의 순종을 보게 되죠. 아무리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실패의 밤을 만나고 모든 것을 잡지 못해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결과를 체험하고 마는, 역사를 체험하고 마는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모습을, 어떠한 행동을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말씀을 체험하고 아니면 말씀에 체험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6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이에 던졌더니, 주님이 말씀한 결과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따라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들 수 없는 축복이에요. 왜 들 수 없습니까? 물고기가 많아서. 그 물고기도 어떤 물고기입니까? 이 11절에 보니까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했어요. 가득히 차서 큰 물고기라 그것을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러한 물고기의 축복을 제자들이 받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중대한 성경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저들에게 순종의 길이 얼마나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는 무엇이 매개되어야 됩니까? 나의 순종이 매개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저가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했죠. 더 우리에게 중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따라와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결과 제자들은 들 수 없는 축복, 가득 찬 축복, 큰 고기 153마리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 두 제자가 예수님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해 주었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은 이제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갈릴리 바다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친히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요. 죽은 자가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내 영적으로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실패의 인생의 삶을 살았던 나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찾아왔어요. 다시 또 불러주었어요. 다시 또 주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체험하고 그 일의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실패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주님은 변함없이 찾아와요. 제자들을 한번 찾아왔죠. 또 찾아왔죠. 갈릴리 바다에서 또 찾아와서 저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그 주님의 역사를 저들에게 보여줌으로 저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바로 그 시간이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만나는 아침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안고 그 부활의 주님의 은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또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갈릴리 예수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내 사명, 정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갈릴리 바다에서 내 인생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밤의 길을 걸어가고 실패와 낭망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찾아오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일 앞에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